많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너무나 아프고 누리던 것도 다 빼앗기고 또 얻으려고 하는 거 눈앞에서 놓치기도 많이 합니다. 실패 안 하면 너무나 좋지만 인생 살다 보면은 실패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패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능력은 그게 아닌데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뭐 잘난 사람들도 최소한 인생에 한두 번은 꼭 실패를 경험합니다.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 사랑하는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대개는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걸 경험해야 돼요. 또 배우자들이 죽고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도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어쨌거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때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겪지 말아야 할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쫓겨난 거 아시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보내가지고 뭐 실패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려다가 모세가 중보하는 바람에 쓸어버리진 않고 그래 같이 가겠다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거냐? 그 대신 광야로 가라. 광야로 되돌아가라. 몇 년을요? 40년 동안. 정탐꾼이 정탐한 날짜 하루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됐는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됐었는데 스스로가 무서워서, 스스로가 두려워서 거부를 했던 거예요.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쫓겨남을 당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눈앞에서 다 됐는데 놓치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잘 안 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될 것 떼뜰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겪더라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다 나타나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들이 직진하면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지도 보이나? 요 카데스 바네아, 여기가 이제 톡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못 들어가고 대신 해주시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렸어요. 1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머지 39년인 거예요. 39년. 이게 그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광야를 나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광야에 집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천막 쳐놓고 지내는 거예요. 거기가 뭐 따뜻하겠습니까? 그게 뭐 편안하겠습니까? 매일마다 먼지구덩에서 지내는 거예요. 먼지구덩에서. 여러분 텐트 쳐보고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냥 막 등이 베기고 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기서 뭐 먹을 게 많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맨날 먹을 게 만나고 매출하게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발은 헤어지지 않아서 다행이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또 거기다가 누가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픈되어 있어요. 광야예요. 그러면은 도둑놈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리고 곳곳에 공격하면 어디로 공격해야 되는지 맨날 불 켜고 있어야 되고, 그들의 광야 생활은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1년에 마칠 광야 생활을 39년을 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1년을 감해 주신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1년이니까 40년을. 여러분 이런 상황일지라도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아예 못 들어갔으면 끝났다고 얘기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들어갑니다. 기어서 가든 굴러서 가든 어떻게 하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실패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문이 여러 개입니다. 이 문이 안 열리면 저 문 열어보고 저 문 열어보고 저 문 열어보면 열리는 문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번 끝난 게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실패했다. 그러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고 좌절에 빠지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어요. 링컨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링컨은 실패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에요. 실패하는데 계속 올라가면서 실패해. 나중에는 대통령에서는 그냥 한 번에 척 하고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될 뿐이에요. 또 다른 장이 시작될 뿐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막이 시작된 것 뿐이에요. 예전에는 저 시골에서였는데 이번엔 서울에서고. 우리는 바꿔서 새로운 태스크, 새로운 사명을 지니는 것 뿐이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좀 지치면 잠깐 쉬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셈 주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 가도 우리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지워낼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이름을 파내겠어요? 돌에 새겨졌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한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광야 39년 생활, 정확히 만들면 39년이에요. 40년 생활이지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이.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냐면은 광야 1세대는 내가 다 멸망시켜 버리겠지만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허허벌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불편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나는 힘들지도 몰라요. 눈에 보기에는 불쌍해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혼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버리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신음하는 영혼들, 능력이 안 돼서 왜 괴로워하는 영혼들,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저히 살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동행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과 같이 힘든 생활을 겪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게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노아가 말씀 같이 한번 봐야겠네. 어디 말씀을 보냐면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노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게 노아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홍수 얘기도 듣는 거고,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방주도 짓는 거고,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동행하시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마다 눈을 가지고 불 켜고 보시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은 얼굴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여러분들은 얼굴을 들이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축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기 싫어도 옆에 있는 권사님 때문에 여러분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누구 보기 싫어도, 보기 싫은 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보기 싫어도 그 옆에 아리따운 어떤, 잠깐 말 잘못했다. 우리 집사람밖에 하여튼 너무 보기 좋은 어떤 분이 딱 있는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벌써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나는 잘한 거 없지만 옆에 있는 권사님 따라서 내가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지만, 혹시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앞에 있는 권사님 때문에, 뒤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의에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대충 사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대충 그냥 막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항상 도움이 되고 힘들지 않는다는 거 여러 번 얘기 나눴잖아요. 이 자리에서 나눴어요. 등에 업고 가시잖아요. 내가 업어서 간다고, 업어서. 성경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광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축복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광야 생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이 아프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면은 누가 하나님 바라봅니까? 아이고 기분 좋다, 한잔하자 하고 나가지. 혹시 마음을 찔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우리가 쉽게 그러는 거예요. 저 기분 좋은데 뭐 하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어디 말씀이냐면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왜 알지 못해요? 이제는 지네들 손으로 먹을 수 있거든. 이제 지네들은 편안하거든. 이제 지네들 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나도 필요 없죠. 매출하기 필요 없죠. 하나님 보호하심도 필요 없죠. 하나님 인도도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다 하니까, 이제 집이 다 하니까. 저도 교회 요즘은 이제 눈 감고도 대충 돌아다녀요. 교회 어디 뭐 있는지. 왜? 익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순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보호 없이도 지네들 살만하니까 그냥 의지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있으면 정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살만해요. 예배 안 드려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정말 문제예요. 수요일날 얘기 나누는 거지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에 문제가 생겼던지 아니면은 뭐에 문제가 생긴 거, 뭐에 문제가. 여러분, 광야 생활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죽어.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깨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 걸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매일마다 발견합니다. 왜냐면은 그거 없이는 못 사니까. 그거 없으면 내가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맨날 아니면 목사 옷자락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 그런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다고 지금 실패 가운데 있다고 아픔 가운데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너무너무 게으른 영혼들이고 부족한 영혼들이라서 이런 기도 제목이 없으면, 이런 고민거리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 못해요. 그 다음 여러분 꼭 광야 생활에서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광야 생활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이 여러분 허송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여러분 인생의 허비가 아니라고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 늙었는데 너무너무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너무너무 힘든데 무슨 배부른 소리 하냐고. 목사님 젊어가지고 저도 나이 먹은 만큼 먹어가고 있어요. 네. 저도 꺾어지는 90이에요. 꺾어지는 90. 너무 이상한가? 조금 느낄 만큼 느꼈어요. 느낄 만큼. 이 광야 생활이 허송 생활이 아니에요. 다 뭔가 남는 게 있어요.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좀 넓게 보면은 좀 길게 보면은 아, 내가 그때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게 됐구나. 내가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숙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보셔야 이제 수긍하실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광야 2세대들의 말이에요. 광야 1세대들은 모세에게 반항해서 쫓겨났던 사람들, 광야를 거치는 사람들이고, 광야 2세대는 쫓겨나면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투가 좀 틀리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워줘요. 1세대하고 비교하십시오.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를 끌고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너 죽여라.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저 원래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쇼를 하는 거예요. 막 삿대질하고 막 돌멩이질 하려고 그러고 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나쁜 말 자꾸 푸덕머내고. 그게 누구냐? 1세대들. 근데 2세대들 그게 아니에요.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태도가 달라요. 여호수아 지도자면은 순종할 줄도 아는 게 2세대예요. 오히려 여호수아 지도자를 격려할 줄 아는 게 2세대예요. 그들의 가운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운데는 확신이 있어요. 그들의 가운데. 그리고 그들은 지금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전투하라고 하면은 옛날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막 그러고 아이고 우리는 안악자손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막 도망치던 사람들인데 전쟁하라 네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말씀이 어디냐면 민수기 31장 7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전쟁하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1,000명씩 나오라 그러면 네 하고 나오고는. 이들은 광야 1세대랑 다릅니다. 이들은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운동에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리더십에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좋은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 같이 큰 목소리로 민수기 32장 19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도도 마저 보여주세요. 아직 안 나왔구나. 나왔네. 여기가 요단 동편 땅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면? 응. 됐어, 괜찮아. 어디 갔어?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만약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 가나안 땅만 알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어디를 보느냐? 가나안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점령합니다.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요단 동편 땅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예 공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40년을 방황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 요단 동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굉장히 넓은 땅. 그래서 두 부족 반, 누벤 그리고 갓 그리고 마지막이 므낫세는 반지파. 그 두 부족 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송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전리품도 있어요. 전리품. 그들에게는 좋은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절대로 허송 세월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광야 생활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극하는 도전의 시간이에요. 광야 생활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큰 일에, 더 소중한 일에, 더 좋은 일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단계란 말이에요. 훈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체질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광야를 겪기 전에는 저는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불평도 많았어. 왜 이렇게 하나 사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이 입술이 방정이라고. 내가 입술을 조심해야겠다. 내가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했구나. 이것이 결국 나에게 덫이었구나. 이것이 결국 나한테 반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 입술을 제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어해서 제 입술에서 부정적인 판단 안 나가도록, 부정적인 멘트 안 나가도록, 부정적인 이야기 안 나가도록, 오히려 격려의 말만, 축복의 말만, 사랑의 말만, 인정하는 말만 나오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저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혹시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더라도 아직 덜 훈련됐기 때문에 가끔씩 튀어나올 때 있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목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 무서운 말이긴 한데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은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훈련의 단계를 대충 가늠해요. 지금. 왜냐면 저한테 적용되니까. 어떤 분이 말을 부정적으로 한다. 비평적인 말을 한다. 비판적인 말을 한다. 그리고 인정한 말을 별로 안 한다. 그런 때는 훈련을 조금 더 받으셔야겠구나.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 그런데 이분이 부정적인 말 안 하고 긍정적인 멘트를 하려고 하고
자꾸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자꾸 좋은 점 찾으려고 하고, 그런 분은 오, 훈련 많이 받으셨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영적인 눈 중에 하나인 걸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대충 보여요, 대충.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단계가 훈련을 조금 받은 사람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다무시면 돼요. 부정적인 데는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안 하면 돼요. 저 맨날 그래서 아유 너 그렇게 되겠냐, 저 스스로에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거니까 안 되지. 저 스스로한테 막 저주할 때가 많았어요. 절대로 지금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직도 훈련 기도하는데, 아직도 훈련 받았는데, 아직도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부정적인 말 100번 하나니 입을 잠가버리시오. 훈련 더 하기 싫으면은 입부터 고치시면 돼요. 입부터.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도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변화되고, 여러분 마음 자세도 변화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돼요. 많은 것들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만 찾아서 하십시오. 인정하는 말만 하십시오. 그런 거 못할 바에 그냥 입 다무십시오. 내 양심이 도저히 내가 긍정적인 말 못하겠다, 그럼 입 다물면 돼요. 그렇다고 이 얼굴 찡그리는 건 조금 더 나아가는 거니까 얼굴 찡그리는 거 안 한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길 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온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 너무 많은데,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금식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데, 예. 그런 거 다 못하더라도 뭐냐면은 내가 입술, 내 입 방정 맞지 않는 입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말하는 게 달리잖아요. 말하는 게 1세대는 나오는데 2세대는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잖아요. 말투의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1세대가 되지 말고 2세대가 되셔야 돼요. 2세대가 훈련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듬어진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의 이득이에요. 그것이 훈련을 겪은 사람들의 이득이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얹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자.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말자.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을 불러드리는 방법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이 유익하다고 그랬죠. 무엇이 유익하냐?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가 다 죽었거든. 1세대를 다 보내버리셨거든. 마가복음 9장 45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죄악이 되는 부분들은 그냥 잘라내면은 광야 생활 끝입니다. 그때 광야 생활 끝이에요. 여러분의 죄악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빨리 훈련 마치기 원하십니까? 끊어버리십시오. 지금처럼. 아니면 광야에서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그걸 버리지 않거나 안 되게끔 자꾸 나를 훈련시키죠. 그러니까 광야생활을 빨리 끝내시고 싶다면, 여러분들 어려운 과정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모든 부정적인 태도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 심플, 되게 심플. 그러면 가나안 땅.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세대와 2세대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향한 말씀도 되고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난 우리가 겪기 마련이라면 일찌감치 빨리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입술을 제어하고 부정적인 걸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끝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부정적인 말, 아직도 부정적인 태도,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오늘 결단하시고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아주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그래야 여러분들의 앞길이 편안한 가나안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